이사야 4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잊지 않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앞에 보면 이스라엘을 잊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비유를 통하여 강도를 말씀하시길 너를 낳은 엄마는 있는 수와 혹이 있어도 나는 널 잊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바닥에 있다 새겼다 했단 말은 지워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럴 일은 없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이다. 성벽이란 거는 강한 거잖아요. 생존과 보존을 성벽으로 표현할 때 성벽이 계속 서 있다는 얘기는 계속 생존하고 있고 계속 보호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 눈앞에 이렇게. 하나님 눈이 감기지 않는 이상 성벽이 계속 이렇게 있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성벽이 계속 있다. 허물어지지도 않고 틈새가 보이지도 않고 혹 만약에 죄를 져서 하나님이 허물었잖아요. 그러면 성벽이 있다고 하시니까 다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성벽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봅니까? 성벽을 보고 있는 눈이니까 성벽이 다시 세워지죠. 그러니까는 잊지 않고 계속 보호하겠다. 이게 하나의 약속입니다. 자, 뭐 잊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또 증명이 되냐 했더니 17절 보시면 너의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 했는데 어떻게 빨리 걷는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로 가는데? 성벽은 지켜주는데 저기 팔려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빨리 건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사람들이 고향 간다 그러면 좋잖아요. 급히 걸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성벽을 눈앞에 둔다. 어떻게 이게 증명이 되냐? 성벽을 허물고 이 백성을 죽이는 자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물러나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증명을 해줍니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 너의 성벽이 항상 내 눈앞에 있어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 증명을 해주겠다.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다 잊은 줄 알았던 백성이 돌아오고 성벽이 항상 있다고요? 아이고 사방에서 둘러싸고 지금 허물고 깨고 난리가 났는데 그놈들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자, 나간 또는 흩어진 잡혀간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냐. 한 국가 안에서도요 이동의 자유가 금지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 북한 보십시오. 쉽게 못 다닙니다. 한 국가 안에서. 또 가난하면 어디 못 갑니다. 우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거지가 명절에 고향을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가죠. 차비도 없고 밥 사 먹을 돈도 없고 겨우 마련했다 하더라도 소위 명절 셀 돈이 있어야죠. 없어요. 못 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했더니 저 땅끝에서 오는 여비가 얼마나 드는지 몇 달을 여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몇 달을 견뎌낼 재정이 없어요. 또는 건강이 안 돼요. 걸어갈 힘이 없어요. 못 따라갑니다. 가는데 이 나라는 국경을 넘을 때마다 이 나라는 가라고 하는데 요 그 다음 나라는 못 가라고 또 그 다음 나라는 가라고 또 그 다음 나라는 못 가라고 이 정치적인 상황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 사람을 지금 생각한 겁니다.
수백만 명을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 중에 누구는 가자 하고 누구는 가지 말자 하고. 또 돈은 있는데 그걸 마련해서 여기 재산을 좀 처분하고 가는데 안 팔려요. 버리고 가야 돼. 아니면 처분하고 가야 돼. 결단을 내리기까지. 쉬운 이야기 아니죠. 자, 오다가 다쳐서 강도 만나서 죽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백만의 사람이 똑같이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이건 지금 한 사람도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수백만이라면 이거 누가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스개로 100년 동안 대학 입시만 볼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진다면 서울대 간다 그랬어요. 100년 동안 대학 입시만 공부 안 하고 올해 시험 못 떨어지면 2년, 3년, 100년을 보라 하면 웬만하면 다 서울대 갈 거다 그랬어요. 뭐 조금 과장하면 1000년 동안 대학 입시 공부만 하면 하버드도 갈 거다. 보통 사람 다. 못 가시겠어요? 1000년을 대학 공부만 하면? 얼굴도 보니 별로 자신 없는 얼굴인데. 자, 그런데 이거는요,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이야기. 후자의 일은 작은 일입니까? 너를 멸망시킨 자들,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린 자들이 군대를 물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간대요. 이건 쉬운가요? 광복이 일어난 다음에 소련군이 들어와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일본이 우리나라 35년 지배했으니까 아우 너무 오래 했다 이제 그만하란다 그러던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얻은 것을 두고 그냥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높은 곳에 앉고 내려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멸해놓고 막 밟고 있는데 아 이제 재미없다. 돌아가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밟는 재미가 좋은데 심심한 자기 땅으로 그냥 돌아가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냐고요. 소위 학교에서 일진놀이 하는 애들도 애들 괴롭히기 재밌거든요. 한 일주일 괴롭혀봤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가 뒤집 두드려 봐야 정신을 차리든가 그러죠. 이스라엘은요,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가 치러온다 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같이 뜻을 모아서 돌아가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경쟁심이나 시기심 때문이라도 못 갈 겁니다. 내가 빠지면 저 아들이 이거 다 먹게 생겼네. 쉬운 일인가요? 정말 국가 간에 있어서 이게 쉬운 일이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 밥 먹고 사는 것도 현실하면서 어렵다고 난리인데 왜 이런 일은 그렇게 만만하고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 버립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사람이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진짜로 말이 안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성경을 깊이 보고 싶으면 깊이 사전을 찾고 어려운 책을 보서 깊이 보는 게 아니고 실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깊이 보입니다. 이건요, 상상력의 차이입니다. 지식의 차이가 아니고요, 상상력의 차이라고요. 보통 과학자들이 어땠습니까? 손재주 있기 전에 머리재주입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살짝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드린 말씀이 이게 대학 나와야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우리가 매일 겪고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를 이 말씀과 상호있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한 두세 줄 연결하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차이를 이렇게 벌려놓습니다. 손바닥에 있을 때 감정적으로 주님이 막 이걸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하여 일하고 계시는, 손바닥에 있어서 이게 감정적으로 3초면 끝나는, 이게 실제 역사가 되려면요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까 한 사람도 이 경우 저 경우를 겪고 있는데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을 다 여기를 급히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이 발걸음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못하는, 이렇게 이 말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전능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다 이 말입니다. 전능이 아니면 하나님은 이러하시나니 꼭 이렇게 새겨져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한 번, 두 번 실제로 그 모습을 그려보면, 첫 번째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환희와 즐거움 속에 나도 그 기쁨 속에 같이, 이전에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성경 첫째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시기심 때문에도 못 갑니다. 군대 못 뺍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시고, 저기 지금도 이스라엘을 두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또는 옛날에 싸웠던 사람들 보세요. 6.1 전쟁을 비롯해서 중동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4차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 우리 잘은 모르지만 그 군대들이 어떻게 빠져나갔습니까? 옛날에 아수르 군대, 바벨론 군대, 애굽 군대, 아람 군대, 모압 군대 다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물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이겠다고 하고 쳐들어왔다가 물러났다고. 그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때로는 말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감당할 수 없는 우레소리로 도망치게 했어요. 때로는요,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깨져버리는 우박을 때려가지고 도망가게 했어요. 저기 말바굽 소리가, 있지도 않은 말바굽 소리가 들려서 도망가게 했어요. 피가, 강물이 빨갛게 보이는, 아침에 해 떠가지고 물이 빨갛게 보이는 건데도 희한하게 그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닌데도 그날따라 수만 명의 군대가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핏물이라고.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진짜 핏물인가 찍어갖고 맛만 봐도 아는데, 야, 핏물이다고, 무섭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밤에는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송장을 만드는데, 날 뜨거우니까 몇 시간만 지나도 시신 썩는 냄새하고 독수리들이 몰려들고 짐승들이 막 찾아 들어옵니다. 벌써 쉬파리가 한두 마리 쉬쉬 도는데 무서워서 남아있는 몇 사람은 장례 치를 생각도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는데 성벽을 허물어져 다시 쌓는다 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다 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니까, 예루살렘 가니까 벽이 있죠. 도시에. 성벽. 예? 성전 없지만 그 성벽이 남아있어요. 일부는 허물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도시를 두르고 있는 성벽이 남아있는 도시가 얼마나 됩니까? 서울에도 한양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서울에도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사대문을 쭉 이어서 성벽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옛날에.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이 동대문에 가면 그 동대문 교회가 이쪽 언덕으로 벽 요만큼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그 넓고 높은 성벽을 남겨두고 그 안에 차들이 지나다니고, 나중에는 또 누군가가 허물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또 세워주고. 그게 요한계시록, 이사야 마지막에 에스겔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약속을 하는데 어딨냐고요. 성 하나야 사람들 알아서 건축하라 하지, 그걸 신이 그런 것까지 약속을 다 해줍니까?
성벽 하나까지 신이 약속을 해주냐고요.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자,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게 뭐냐? 이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요, 이 군대가 물러나는 거하고 거의 맞바꾸듯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동시에 한 타임이라는 게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마지막에 거의 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많이 죽습니다. 또 잡혀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다나 쥐고 도망갈 생각이 면 빨리 도망가라고.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을 돌이키는 타임하고 성벽을 둘렀던 군대를 물리고 하나님이 처벌하는 거하고 거의 며칠 내지는 몇 달 상관으로 이렇게 한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 될지, 정말 우리가 그걸 다 눈으로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14절부터 다시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상황이 얼마나 급하면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 조선이 끝났다 그런 것처럼 끝났다.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 비유컨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질기고 뜨겁다는 모성. 그런데 이 모성도 변한대. 그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잊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붙들고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또 다른 비유로 하신 말씀. 비유라는 게 진짜죠, 진짜.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눈이 항상 너의 성벽을 보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벽이 계속 존재하게 하리라. 없는데요, 하나님. 있게 한 다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렀던 족속들이 두려워 떨며 고함을 지르며 울며 도망을 갔고 돌아온 자들의 찬송과 환호 소리가 교차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방인들을 몰아냅니다. 이거 쉽게 안 물러납니다. 예, 뭐 무기로 군사로 물리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흔들고 땅을 진동시켜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땅을 흔들리고 하늘을 춤추게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제 또 다른 비유예요. 이 방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이런 식으로 모은다 생각해서 장판을 이렇게 채치듯이 이렇게 한다고요. 땅을 채치듯이 꿀렁꿀렁해서 가. 돌아올 자들은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물러날 자들은 물러날 방향으로, 또 하늘을 이렇게 후 해서 바람을 부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요, 하늘 장판, 하늘 지붕 아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습니까? 엄청난 규모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으로 샥 그냥 빠른 속도로 돌아오게 합니다. 돛담배 아시죠? 돛담배가 엔진 달린 배보다 안 빠르잖아요. 엔진 달린 배보다 안 빠른데 돛담배 중에 진짜 빠른 배들은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km 이상 나옵니다. 100km 이상. 돛으로 바람으로만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합니다. 한 100, 몇십 킬로 달려가는 그런 돛담배들이 있습니다. 저도 수십 킬로로 달려간 돛담배를 옛날에 신혼여행 가서 타봤어요. 예, 저 동남아에서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바람이 쫙 부니까 쑥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각 사람 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침투하는 속도도 빠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속도도 바람만큼 빨리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또 땅을 흔들어서 땅이 이렇게 파도를 일으켜서 꿀렁꿀렁서 몰아내듯이 저 이스라엘을 둘러싸였던 군대를 몰아내는 일은 하나님이 그날 그때 거의 동시에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실어 날아오는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저 멀리 던져버리는 이방인을 보고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또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약속한 이 시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도 어긴 것이 없고 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었죠. 만만하게 여겼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한 적이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 익숙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슬쩍슬쩍 지나가버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눈앞에 두고 손바닥에 새기고 지우지 아니하시고 떨쳐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 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손대도 되는데 꼭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를 붙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보게 하사 찬송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